생명이 가난한 자는 아직 신앙이 이렇게 깊이 뿌리가 내려 있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우리 청년들을 지켜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면 저들에게 은혜가 임해서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 이남이 이준이 아버지 했던 은솔이 은서 아버지 했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을 도와여 주셔서 다윗과 함께 도와 주시옵시고 김현이 또 아버지 신재 아버지 믿음의 아들 딸들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들 딸들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다윗도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 청년들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삶의 가치를 깨닫고 삶을 아버지 새롭게 발전하는 놀라운 민족과 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청년들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가치 있게 복 있게 해서는 그냥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한 정도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주님 약속하시 박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원에게 엄습할 때에 영광 안에 있어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모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님과 있어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거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면을 오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과 은혜와 은혜의 삶과 능력의 삶이 날마다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교회는 많이 있지만 정말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군산 나사렛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임하셨던 또 아버지 하나님 골레리의 가정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를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의 세계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녀들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객지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그 축복이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귀한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과 사람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늘 소중히 여기는 성경, 이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100번을 읽어도 다르고요. 그 전에 중국 선교를 하신 분에 대한 간증을 제가 책을 통해서 몇 번 봤는데 그분 성함이 최광인가 했던 그런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선교를 특이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연변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중국말은 잘 안 되니까 조선족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데 이제 아파트를 하나 얻어요.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거기 조선족들이 나와 있고 아니면 탈북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먹고 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재워주고 해줄 테니까 먹여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좀 같이 할래? 그러면은 그래서 한 10여 명 정도를 모아요. 사실 불법이죠. 그건 거기 공안에 잡히죠. 그래서 거기에 10여 명을 모아놓고 성경하고 그다음에 성경 테이프가 있어요. 성경 테이프가 좀 빠른 테이프가 있어요. 그 테이프를 막 읽게 해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눈으로 성경을.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있으면서 보통 그 사람들 성경을 100독을 이상을 해요. 100독.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간이 하여튼 놀라진 않아요. 그렇게 몇 년을 해야 되는데 연합 사역 한번 해보시겠어요? 100독을 해, 100독. 조금 가식되다. 근데 놀라운 일이 진짜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찬송가를 기록해야 하는데 100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뭐 그분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는 아침에 읽으면 태초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면서 쭉 그거를 조금 속도가 빠른 걸 가지고 계속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고 이렇게 100독을 한다고. 100독. 그러고 나면 성경이 다 들어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뭐 두세 달이고 몇 달이고 그게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개척을 해. 그러면 이 목사님이 여기서 선교비를 한국에서 받아서 그들에게 선교비를 주는 거야. 방어들지 또 김치할 거, 쌀 먹을 거, 그걸 다 공급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 또 한 12명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그걸 똑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탈북자인데. 북한으로 왜 들어간지 아세요? 선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선교회로. 그냥 들어가면 성경을 어디다가 갖고 갈 수 없으니까 남자들은 허벅지를 걷어갖고 허벅지에다 성경 구절을 써.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국수 같은 걸 많이 가져가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그런 그러니까 국수 같은 큰 미역국을 이렇게 사가면서 조금 전 그 국경 같은 데 지내는 돈 그 돈 주고 이렇게 해야죠. 이제 들어가서 이거 내가 국수 줄 테니까 이거 읽어라. 걷어갖고 성경 구절을 읽어라. 그 읽으면 국수를 하는 획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진짜 그렇게 성경만 읽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육체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귀로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바꿔요. 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이나 이런 사회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다른 데는 보통 선교사 가면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러나서 번역을 하고 그러나서 그 다음에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번역된 성경이 한국으로 들어왔어. 일본에 가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번역을 해서 갖고 왔고,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번역을 해서 갖고 왔어요.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는 제가 뭐 그때는 안 살아봤지만 우리나라 초창기 초대교회 때는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해서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좀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르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다르게 깨닫게 하세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가르치면서 성경 공부를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갖고 새로 나오신 분한테 그 녹음한 걸 줘요. 이렇게. 보통 한 녹음된 거 한 테이프 갖고 보통 한 10번 들은 분도 있대요. 10번. 근데 들을 때마다 다르게 은혜가 되는데, 들을 때마다 내용은 똑같은 거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감동하시고 다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설교라도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달라요. 똑같아요. 밥도 그렇거든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그 밥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나갈 때 흡수되는 그 영양분이 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의 가장 기초는 오늘 제가 쓸까 말까 제가 갈등이 되어서 했는데, 말씀의 제일 기초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기초가 되는 성경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고 가겠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이거 두고 있으면 참 좋아요. 성경을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형성이 되냐면, 이사야서 34장 16절. 찾으셨죠? 네, 기다릴게요. 네. 몇 페이지? 1008페이지. 이사야서 34장 16절. 1008페이지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지고 사기도 없고 제짝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이들을 모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디모데 선교회라고 목사님들이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한 17명이 모여서 매달 주제를 갖고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영광을 서로 발표하고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걸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할 때 이걸 연구했었어요. 성경의 짝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아니면 구약 안에끼리, 아니면 신약과 신약 안에끼리. 성경에 짝이 있어요. 그 짝이 서로 딱 매칭이 되면 이거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무시되면 신약 성경은 공격이 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같이 가요. 항상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 원래는 구약이나 신약은 다 같은 성경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약 시대를 대개는 성부 시대,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때를 성자 시대, 그리고 오순절 이후를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시대를 나누긴 하지만, 그래도 성부 시대 때도 성령과 성자께서 같이 사역을 하셨어요. 창조 사역에도 성자 예수님도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창조 사역에도 같이 하셨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에도 성부 하나님도 같이 사역을 했어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편에서 올려서 간구하시고 계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편리상 나누는 것이지, 사실은 시대를 초월해서 같이 사역하고 계셔요. 세 분이. 네, 그렇게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이라고 옛날 거라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이 성경의 기초예요. 그렇죠? 모세오경이.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졌단 말이에요. 모세오경. 그래서 창세기에 여기 정말 기본적인 중요한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하나님의 또한 구원의 시작, 모든 시작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에.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창세기에 있는 것을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이제 그 출애굽기는 우리 신앙의 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거기서 출애굽해서 나왔죠. 여러분 혹시 그 존 번연이 쓴 책 철로역정 책 읽어보신 분? 철로역정. 많으시군. 철로역정도 사실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명성이라는 데서 살다가, 장명성 뭐냐면 장차 망할 성, 그래서 장명성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믿음의 길, 그렇죠? 믿음의 길을 가는데 똑같아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곳에, 죄라고 하는 곳에, 세상이라는 곳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이제 광야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몇 년 갔죠? 40년 갔어요. 근데 우리도 40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여러분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광야길을 50년, 60년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분은 광야길만 가다가 인생을 끝내. 어떤 사람은 광야길을 10년 아니면 몇 년 만에 광야길을 뛰어넘는 사람도 있어요. 저 목회했잖아요.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얼마 안 됐는데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상태예요. 언제나 그 상태야. 나는 변함이 없다고. 그래서 항상 광야길만 가고 있어. 언제까지? 평생 동안. 광야길만 가면 어떻게 해요? 요단강도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홍해는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그 세례예요. 세례. 그 다음에 강 하나 또 건너죠? 요단강 건너죠? 요단강은 여기는 성령세례예요. 성령세례. 네, 성령세례. 그래서 요단강 지나고 가나안 땅 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가자 지구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이스마엘과 이삭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나라는 이스마엘 후손이야.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 쪽은 이삭의 후손이야. 그 후손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에 가면 또 다른 창세기에 가면 세 종류의 그 종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아들들일까요? 노아의 아들들. 그렇죠? 함, 셈, 야벳. 그렇죠? 이 세 종족이 후손이 쭉 가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셈족 계통이라고.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다 초월하셨어요. 이제.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죠. 홍해를 건너서 이게 세례를 받고, 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이것과 관계된 것이 여러분에게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뭘 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넣으셨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은 말할 때 나오는 입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의 입김으로 살지 않고 자기들 욕망으로 살다가 그야말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입김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그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짝이 있어요. 구약하고 신약이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반드시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예?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모세오경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도 사실 역사서가 있어요. 민수기 레위기죠.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요. 제사에. 왜냐하면 여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제사의 문제를. 누군가가 죽어야 돼. 어떤 생명인가를 죽어야 돼. 죽여야 돼. 내가 살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래서 대신 짐승을 죽인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짐승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짐승들 중에 그래도 또 거룩하다 싶고 구별된 것이 소, 양, 염소, 비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 죽임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에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정말 재미없지만 레위기서를 보면서 예수를 봐야 돼요. 네? 그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의 그림자가 예수님에게 딱 나타난 거예요. 네, 그걸 알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거를 그게 근거가 되거든요.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민수기도 역사서예요. 민수기도 신명기도 하나 역사서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는 왜 민수기예요? 사람 수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수를 세요. 신명기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느부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해서 설교라는 그것이 신명기서예요. 아시겠죠? 예, 모세도 설교 되게 길게 했죠?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 신명기를 다 하려면 그걸 왜 설교가 섞였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그러니까 이 5권의 책이 가장 기본적인 책인데 실제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를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모세오경이 성경의 기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사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역사서예요. 거기도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달라요. 열왕기상은 사건별로 나와 있고 역대상하는 시간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쓰는 관점이 달라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깨닫고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시가서예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이 시가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싶으면 시편을 천천히 읽으면서 시편 속독을 읽으면 안 되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인생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잠언 전도사가 참 좋다고 해요. 잠언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교훈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잠언서.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전도서를 읽으면 돼요. 전도서. 인생의 허무함을 가질 수 있고 누구예요? 솔로몬은 허무함을 가졌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언서가 있죠. 예언서가 2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냥 다 똑같은 건데 이렇게 예언서를 2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냥 다르게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왜냐면 선지자들이 썼다 그래서 대선지서 아니면 소선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강조해요. 예언서를 쭉 보면 그래요. 그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쭉 보면요. 하나님이 옛날에 말씀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 너희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면 다시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사라서 무당이 아이고 김 사장 오셨어요? 우리 김 사장 올해는 해외 나가지 마셔야 될 것 같아. 비행기 타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누가? 무당이 저 무당 아니에요? 그럼 우리 김 사장님 아유 그럼 어떡하죠? 내가 부족 하나 해줄게. 부족도 기가 막히게 비싼 부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배낭머진 하도 많이 들어가. 배낭머진 대추나무에다가 쓴 부족. 근데 여러분 아세요? 대추나무는 벼락을 잘 맞을까 못 맞을까요? 잘 못 맞아요. 왜냐하면
대추나무는요 수분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벼락을 거의 안 맞는데요. 근데 그렇대요. 그렇다고 진짜 가서 또 벼락 맞은 대추나무 구석을 더 섞어놨어요. 그래서 예언을,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해서 다시 반복해서 회개하라, 제대로 살아라, 다시 바꿔라, 그 얘기를 예언서에서 다시 해주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예언서의 특징은요, 회개를 굉장히 많이 촉구해요. 그래서 예언에, 실제로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막 혼나요. 그따구로 살 거냐, 그렇게 살 거냐, 혼내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다 되게 그랬어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이거를 이렇게 됐구나. 다 아셨죠? 네. 똑똑하다니까 우리. 그거까지 말하고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역사서는 뭐라 그랬죠?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 그다음에 서신서. 서신서는 13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바울서신, 요한서신, 베드로서신, 또 기타 서신, 이렇게 서신서가 있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의 예언서는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예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고 영적으로도.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영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어떤 의미적으로 보느냐, 어떤 비유적으로 보느냐, 어떤 식의 보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수백 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올바로 와야 돼요. 왜 신학을 하냐면요, 그런 거를 딱 이렇게 뼈대를 잘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거든요. 신학을 하면서. 그건 뭐냐면 성경의 뼈대를 잘 세워주기 위해서. 이걸 잘못, 그래서 아무 데 가서 신학을 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사단이 생기고 사단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자, 그렇게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얘기할게요. 성경이 저자나 쓰여진 연도는, 저자는 약 40여 명이나 되고요. 쓰여진 연도는 구약이 약 1500년간 쓰였고요. 신약 성경은 약 100여 년간 쓰였어요. 합쳐서 1600년간 정도 쓰였다면 성경을 쓰여진 그 연도를 쭉 이렇게 다 보면 약 40여 명에 의해서 문체가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그걸 이제 뭐라 하면 영감설에 대해서요. 영감 어떻게 요한복음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적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거를 이제 영감이라고. 영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우리 김종환 장로님이 다르고 주사춘 장로님이 다르고 이렇게 목사님이 다르시잖아요. 성격이나 보는 방향이나 습관이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집안이 아니에요. 세 분이 다. 그 때문에 장로님의 지나가는 그 집안의 내려있는 전통이 있고, 장로님, 주장로님에 있는 전통이 있고, 우리 권혜연 목사님께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축자 영감설에 있는 세 개 대개 있는 기계적 영감설, 그 다음에 축자 영감설, 그 다음에 완전 영감설. 영감설을 되게 더 나눌 수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계적 영감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나씩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 썼어? 대표라는 사람이 그걸 받아 쓰는 사람이 쓰는 거야. 이걸 기계적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데도 있고, 축자 영감은 어떤 그 사건에 있어서 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 쓴 거고, 완전 영감, 우리는 완전 영감설을 믿어요. 비록 사람들의 풍습과 생활의 모습과 또 언어가 좀 다르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그래서 완전 영감설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번역본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몇 번 됐어요. 성경은 몇 년 전에도 번역됐어요. 개역, 우리가 원래는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쓰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어를 조금씩 바꾸고 이렇게 했어요. 그걸 이렇게 다르게. 그래서 옛날에는 지옥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이 지옥이란 말은 그냥 고유명사로 스월이라고 써요.
새로 번역되면서 서울이라고 있어. 물론 지옥이라고 쓰여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성경은 왜냐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됐어요. 개정판 먼저 읽었던 그 개정판을 가지고 백독하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새롭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는 하나님의 영감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의 도우심.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에도 내가 하는 기도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처음에는 내가 하는 기도예요. 기도를 내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는 기도. 세 번째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똑같은 기도도 이거 제가 그냥 정리한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오는데 기분 더럽게 나빴습니다. 오는데 참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막 도망치고 욕하고 가더라고요. 기분 더럽게 나빴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죠. 그러나 은혜가 충만해서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네 영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불쌍해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방언기도 될 수 있죠. 방언기도. 꼭 방언기도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기도도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더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멀리 살아도 여기 난 여기 있고 아들은 저 영광에 있고 난 여기 있고 저 아들은 저 인천에 있어도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이상하게 감동이 주어져. 엄마가 전화하는 거지. 잘 지내니? 네. 별일 없니? 네. 그렇구나. 하여튼 별일 없도록 잘 지내라. 왜냐면 엄마는 아빠는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었어. 감이 있었어. 그래서 전화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장모님이 옛날에 거기 용문산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장모님이었어요. 그분은 그분이 지금 저쪽에 어디에 상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예요. 가끔 보면 장모님이 전화를 하신대서 오늘 무슨 일 없냐고 그랬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어머니가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 저쪽에 아산 쪽에 김포 쪽에 사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특공대 나와서 특공대 그래갖고 막 그 비행기에서 점프해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데 오늘 낙하산을 타서 딱 내려오는데 낙하산이 안 펴지더래. 그래서 보조 낙하산이 또 있거든요. 보조 낙하산 안 펴지더래. 야, 그럼 그냥 슉 떨어져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시간에 어머니가 저쪽에 어디 다른 데 사시는데 일을 하시는데 어머니도 권사님이시거든요. 막 일하는데 갑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래. 그래서 일 닫고 들어가서 막 기도했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아들이 휴가를 나왔어. 목사님이 지금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 아들이 와서 엄마 둘이 이야기를 잘해. 아들아. 엄마 있잖아요. 나 저번에 훈련 나갔다 비행기에서 어떻게 낙하산 점프를 했는데 나 죽는 줄 알았어. 왜? 낙하산을 띄워서 낙하산을 피는데 낙하산이 안 펴지는 하나 더.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떨어지다 갑자기 다시 했는데 퍽 펴지더래. 근데 그게 언제쯤이었대? 그래? 엄마가 맞춰보니까 자기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들어가서 기도한 날이 그 날이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그냥 고쳐주실 수 있지만 직접 보호해 주실 수 있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그냥 차 저쪽으로 대고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주차장 주실 거니까. 그럼 주차장 갖다 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직장에서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뭐 하다가 저번에도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이 있으려나 그런가 저기 대선 치르기 전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갑자기 기도가 나오지. 하여튼 기도는 했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있긴 있지만
어떤 뭐 정치적인 것 같아서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든 직장을 위해서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면 우리가 그것이 정확한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몸을 여기지만 새벽시까지 기도가 되는 거야. 전사님 누가 웃으래? 아멘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뭐 세종시가 됐건 사종시가 됐고 오종시가 됐고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깊이 기도하시고 혹시로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는 기도잖아. 내가 하는 기도잖아. 근데 조금 더 기도하다 보면 그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위해. 그래서 저도 요새 뭘 기도하냐면 우리 아들들이 둘이잖아요. 아들이 둘인데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들에게 좋은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큰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나 안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제 곧 목회를 해야 될 때가 단독 목회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속사람을 길러주시고 영역을 키워주십시오. 예, 그것을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게 준비되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이제 자녀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 하나님 정말 사모님은 8가지 항목을 적어놓고 기도했어요. 며느리 이런 며느리 주십시오. 이런 며느리 주십시오. 이렇게. 뭔지 궁금하죠? 나중에 물어보세요. 뭔지. 예, 작은 아들이 그 품목을 보고 그랬어요. 아, 이렇게 어떻게 장가가 그랬어요. 근데 다 장가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무대뽀로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영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있어. 그러면서 성령이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제 다른 걸 갔어요. 자,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점은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영감에 대한 얘기겠죠.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문화적인 것도 들어있고 풍습적인 것도 들어있지만 그것에서는 본질적인 게 뭐냐 나가는 것을 보면 중요합니다. 사소한 걸 보지 말고요. 거기서 중심이 뭐냐를 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또 하나는요. 모세에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통일성이 때문에 통일성. 요한계시록 21장 1절 성경 맨 뒤에 있죠. 21장 1절 찾으셨죠? 네, 다시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 나와 있어요? 예?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 데는 바다는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 다 사라지지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짝이 있어요, 짝이. 성경에 모든 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질문하니까 가만히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몸을 버리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일단 하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사랑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나는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죽을 수 있어.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 뱀이죠, 뱀. 근데 여러분 이런 뱀 어떨까라고 하지만 뱀을 또 따르게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혜로 상징한단 말이에요. 뱀은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같이 그리고 단순히 우리는 유대적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적인 관점이에요. 이제 성경을 그러니까 볼 때 뱀이 나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뱀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혜로움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구나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짝이 있는 거예요. 짝이.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나누려서 했던 제가 시간 되는 대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를 현실에서 체험하는 거. 이 시므리서를 조금 앞으로 가면 시므리서가 있죠. 시므리서 2장 시므리서 2장 2절 3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왠지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은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이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읽고 믿고 한 거예요. 아니 했더니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11절 하나서 했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분이 증언을 믿고 기도해라 그래서 했더니 믿고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 믿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들도 있고 확증을 시켰어. 아, 맞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믿고 그 믿어줘야 돼. 믿어지는. 그래서 따라합니다. 믿는 신앙과 믿어지는 신앙. 우리는 믿어지는 신앙이 돼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믿어진다. 와, 이렇게 했구나. 믿어지는 거. 아, 내가 믿어야지 하는 차원은 그 전 단계고 그 단계로 넘으면 그 다음부터 믿어지는 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네. 야, 내 피부병도 고치시겠네. 그게 나에게 믿어지면 내가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어줘야 돼.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확증하셨고 또 우리들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더니 능력이 임하셨네. 아, 나도 그럼 새벽에 잠을 깨워야 되겠다.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이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요한계시록이 마태복음 24장 35절 성경이 완성 후에 성경은 다시 수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다 자꾸 이단들이 자꾸 붙여요. 하우스텔이 뭐 그런 것도 여기 성경을 갖다 붙여대. 또 이단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곡해를 해. 마태복음 24장 35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네,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 아, 찾으셨죠? 네,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죠?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둘말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둘말이 기록된 생명나무 이 거룩한 찬양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 또 축가라는 일이 있어요. 여기 19절에 18절에 보면서 이 연의 말씀 위에 자꾸 축가라는 일이 있어요. 그 몰몬교라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신호 아시아치 입고 다니고 여기다 이 이름 겹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 데가 있나요? 몰몬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 외에 다른 걸 갖다 첨부시킨 거예요. 원래 이 성경과 비슷한 것은 세 가지예요. 정경, 외경, 위경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외경과 위경은 이거는 성경의 가치로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제외가 되어 있어요. 네. 우리는 대신으로는 이 정경만 봅니다. 66권. 이렇게 얘기하면 필요해 66이냐고.
아니 그걸 왜 또 그런 쪽으로 보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있죠. 아, 4. 왜 4자를 싫어해요? 죽을 사. 아니 4가 왜 죽을 사밖에 없냐? 생각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114자도 있고 4자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죽을 4자만 갖다 놓고 그것만 주회장처럼 아 4자. 그래서 빌딩 하다가도 4자는 빼버리고 F. 아 참 그 참 관념이 참 이상해. 예. 근데 4자가 왜 그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는 66번. 아 저도 몰라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오면서 이 성경을 오래도록 연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우리는 66권으로 한다. 그래서 성경 하늘나라의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 성경 하늘나라에 궁금하시면 전화하세요. 그리고 전화기 계속 깊이 두들겨 보세요. 이 전화기는 없는 전화.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네.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을 간단하게 얘기를 마칠게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구원과 인격을 봐야 됩니다. 따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구원과 인격을 봐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몇 번 읽느냐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예수님 인격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인격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면서. 그 누구예요? 그분이 다니엘 학습법 하는 분이 누구죠? 김동환 목사님이 되셨어요. 김동환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했잖아요. 항상 공부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한 장 읽고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 사역하던 그 교회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말씀꾸러기거든요. 교회 늦게 같은 말씀꾸러기야. 그런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정신이 갑자기 이상한 정신이 들었어. 그래갖고 그 아이가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렇게 공부 시작했어.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셔서 네,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다니까요. 좋은 목사가 있어요. 좋은 목사.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 몰라도 괜찮게 읽으세요. 우리 김판주 원사님 콩나물 길러보셨죠? 그렇죠? 시루에다가 콩나물 이렇게 넣어서 쌀나고 넣으면 물 부으면 물이 다 어디예요? 물이 다 새죠? 그래도 콩나물은 잘하고 있다. 성경 읽어서 다 잊어버려도 괜찮다. 그래도 믿음은 잘하고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걸리게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신앙 선배의 학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신앙 선배.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연사드린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예배를 이렇게 해야 돼. 주일을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하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원사님 이렇게 하고 말해야지. 아유 누구나 자수 지금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원래 권사님이란 말이 뭐예요? 권면하는 사람이 원래 권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권하는 사람이 권사님이야. 그러면 이렇게 혹시 얘기해 주시면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순종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순종했더니 진짜 되네. 내가 순종했더니 진짜 역사가 나타나네. 내가 순종해봐야 진짜. 먹어봐야 맛을 알지. 다 잊어버렸죠? 신앙면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거만 얘기할게요. 따릅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색은 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구원과 관계없는 생각은 사색은 하지 않는다. 왜 생각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꼭 쓸데없을 때마다 누가 온다고요? 곰곰이가 온다고요. 곰곰이가 와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감이 마음이 들었으면 그거 하면 되는데 또 다시 곰곰이 생각하면 이거 요번에 하면 돼, 다음에 해도 되지 뭐. 그러다 또 좀 더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그런가 하겠지 뭐. 그래서 날아가는 거죠. 일단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책 밖에 놔뒀는데 꼭 같이 읽어보시고요. 목장 구역 식구들 같이 또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한 몇 주간 얘기할게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더 깊이 하면 더 오래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래서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간이 한 7분 지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정말 복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스라엘 시대에는요 성경을 갖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피가 너무 많고 그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더 오히려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요 성경책에 성경책까지도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성경이 몇 개씩 들어있어요. 제 스마트폰에 성경이 5가지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누구를 위해서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 있는 나사렛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그 인생을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군산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김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과 이웃에게도 나눠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종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족 위해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